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성당이 144년 만에 올 초에 완성됐는데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 또 입장료를 받습니다. 거기를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옵션에 따라서 우리 하나로 한 38,000원에서 59,000원 정도 사이에 입장료를 받는다고 해요. 그렇게 화려한 성당을 지었는데 그 성당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당일까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이 성전도 아름답고 장엄하기 그지없는 그런 성전이었어요. 내부에는 금으로 다 도배를 하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 성전이에요. 이런 성전이 있었지만 스데반은 그 성전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일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성전일까?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광야에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증거의 장막은 성막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이 증거라는 것은 반복하다, 증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인가를 계속 반복해서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반복해서 증거해도 이거는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과 동일하는 거예요. 오늘 찬송을 부른 것처럼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있어요. 증거의 장막이 있었는데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이 증거의 장막은 모세에게 보여준 대로 그대로 만들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의 장막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갔고 그 이후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지어져 있던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4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다고 해요. 46년도 기나긴 기간인데 가우디가 설계한 성당은 144년이라는 긴 시간을 두고 건축을 완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성당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리 아름답고 크고 웅장하게 지은 건물일지라도 그런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불패 신화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의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은 절대 멸망할 수 없다는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상들이 헛된 사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을 해주셨죠.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군이 침입하여서 다 무너뜨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금이 다 녹아내리게 만들어서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무너뜨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된 성전은 어떤 것이 참된 성전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스데반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물질을 팔아서 이득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결탁이 되어 있어서 부정이 만연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신학자들,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부정이 있었냐?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파는 그 짐승들을 사갖고 가면 제사장들이 그냥 통과를 시켜줘요. 제사장들은 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를 드릴 수 없게 했어요. 흠 없는 것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제사장들에게 아마 뇌물을 줬을 거예요. 그래서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짐승이
그 성전 안에서 파는 사람들일 것이면 통과를 시켜줬어요. 성전 밖에도 제물을 드릴 짐승들을 파는 가게 같은 것들이 있어요. 짐승을 파는. 그런데 밖에서 사갖고 오면 흠이 있다고 트집을 잡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제물이다. 이렇게 받아주지 아니하고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파는 사람들의 그 짐승이 확인되면 그것은 통과시켜주는 이런 부조리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가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짐승을 다 내쫓고 로마의 돈은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 왜? 로마 황제의 그 얼굴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런 우상이기 때문에 그 우상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라고 해서 환전상들이 또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통화로 바꿔주는 모습 예수님이 보고 성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성전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상을 둘러 엎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예루살렘 성전이 참된 성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한번 봅시다.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전이라는 개념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개념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전의 개념하고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대화를 하고 의사소통을 하려면 개념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개념이 다르면 이렇게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을 알아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개념, 각 단어들의 개념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은 공간 속에 지어진 아름답고 46년에 지었던 144년 동안 지었던 이런 것을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큰 건물로 아주 아름답게 장엄하게 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가 좀 크고 재정이 허락되면 그 안을 아주 아름답게 꾸밀 뿐만 아니라 파이프 오리건을 설치해서 이렇게 찬양 부를 때 일반 교회에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왜 그런 것을 추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같이 모일 공간이 있어서 건축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외형적인 이런 건물을 아무리 아름답게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전은 사람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더러운 곳이 없는 이런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4절부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증거의 장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궤 안에 증거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화됐을 때 그래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그 개념을 잘 알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성전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화되어져서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갈 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크고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되고 거기에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의 장막과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던 그런 것과 그것을 솔로몬이 지은 이런 것은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의 실체가 무엇이냐?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화되어 있는 곳, 이 존재 상태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그 말씀이 자기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 유전을 가지고 그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했던 거예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잘못된 적용을 해서 위험적인 모습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너희가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성령을 배반했다, 모반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왜 성령을 모반하냐, 성령을 배반하냐? 목이 곧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른다는 얘기예요. 스데반은 성령이 임하신 그 이후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 이 이야기를 지금 연이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성령을 역사하시는 것을 거역하지 않았으면 지금 사내들인 공의의 공의원들 너희들에게도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을 텐데 성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성령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듣고도 너희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천사가 전한 그 율법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받아서 지켰으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그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을 것인데 너희들이 그것이 없으니까 그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을 잡아 가뒀고 스데반을 낚아채듯이 잡아다가 그렇게 신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전은 내가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깊고 깊은 내 존재의 근본이 되는 이 마음의 깊은 곳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주장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성전이라고 하지 그냥 사람이 성전이야 내가 성전이야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성전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킨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내 안에 다른 것은 못 들어오게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따라가게 되는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분량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부분 나눠서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38절이에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를 말하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주었는데 그 말씀을 받았으면 마음에 참된 성전이 지어졌을 것인데 사내들인 너희 공의원들은 그런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증거의 장막이 있었고 솔로몬이 지은 그런 성전은 예표적인 것인데 실체가 아닌데 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지켰으면 참된 성전이 너희들 안에 지어져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갈 텐데 너희들은 이런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지만 그런 참된 성전이 아니라 어떤 외형적인 형식만 갖고 있는 그런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어떤 외형적인 형식적인 성전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참된 성전이 되어져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그렇게 생명으로 살아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그런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46년의 짓던 144년의 짓던 그런 위형적인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계속 내 안에 성전을 계속 완성시켜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는 삶의 시간을 통해서 점점 성전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48절부터 봅시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 발등상이라는 말이 뭔가, 발등상은 오늘날에는 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발등상이 뭔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발판을 얘기해요. 발을 그냥 밟고 있는 상태, 발을 올려놓는 벌상 같은 이런 것을 발등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발등상이라는 말은 하동이라는 말인데 짓밟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을 딛고 있는 그런 상태, 이런 곳을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 하나님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할 때, 옛날에 저는 하나님이 무한히 크셔서 하늘과 땅에 쭉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거대한 분이셔서 땅에다 발을 딛고 있는 이런 존재 상태, 유형적인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완전히 신앙의 초보였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발을 올려놔서 짓밟혀야 될 것들이 다 짓밟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상태가 혼돈하지 아니하고 채워지지 아니하는 이런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다 없애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참 성전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 설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이사야 66장 말씀인데 신약성경에서 여러 번 인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덮어가지고 우리 안에 없애야 될 것들을 다 없애는 이런 마음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 사이에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존재하시는 물리적인 외형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땅을 다 깨끗하게 만드시는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이지, 위험적으로 아무리 건물을 잘 짓고 화려하게 만들어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할 때 우리 안의 것들을 하나님께 다 짓밟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이 안 좋기 때문에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짓밟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기가 내 처소가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32편 10절 8절을 읽읍시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여기 보면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이게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되는 거예요. 발등상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땅이 하나님이 발을 올려놓은 상태, 이런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구석 돌아다니시지 않은 것 없이 다 구석구석 모든 마음 깊고 모든 영역을 다 밟고 돌아다신 이런 영역이 예배 처소가 되는 거예요. 에녹은 하늘로 승천했다고 했을 때 이 말씀과 동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의 마음 안에서 이 걸음을 걸으셨을 때 하늘로 승천해서
땅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에녹은 땅의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런 것을 땅에서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이 다 하나님이 거느리셨기 때문에, 다 밟고 다 통과를 했기 때문에 하늘의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의 존재의 삶의 상태는 다 없어지고 그것을 이제는 전혀 찾을 수 없고 땅이 하늘로 변화된 그런 상태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에녹이 하늘로 승천했다라는 그런 말씀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이렇게 마음 땅이 하나님께서 다 거느려서 거느리지 않은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점검하고 다 바꿔놓으신 상태, 하늘의 것으로 바꿔진 상태, 이런 상태를 성전이라고 하고 여기를 예배하는 곳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편 131편 7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쉴 곳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쉴 곳.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점유했을 때, 그런 말씀에 내가 통치를 받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쉬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말씀을 보면 시편 132편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시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처로 삼고자 하셨다 그랬어요. 이 시온이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그래요.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쉴 곳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시온에서 쉬신다 그러잖아요. 시온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러잖아요. 이 시온이 그러면 어느 곳인가? 시온은 가뭄, 사막 이런 뜻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온은 우리 안에 가뭄이 들어야 될 것, 말라야 될 것들이 다 말라진 곳을 시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곳과 땅이 하나님이 발을 두시는 곳, 발등상이 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라야 될 것들이 다 마른 상태, 이곳을 시온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쉬시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적의 물, 이 물이 다 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덮고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부끄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 덮고 있는 무적의 물을 다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적의 물을 말리고 이 부끄러운 것들을 다 없애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없애야 되는 것들을 다 없앨 때 하나님이 그때 쉬시는 거예요. 이걸 안식이라고도 말해요. 시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시온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쉬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이런 곳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에. 그냥 단순히 말씀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고 좋은 것이지만 그 말씀을 알고 암송하는 것과 알지 못하고 그냥 암송하는 것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는데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거스르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의 공의원들이 목이 고드니까, 목이라는 것은 소가 수레를 끌거나 논이나 밭을 갈아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멍에를 매겨서 고개를 숙이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고개를 숙여야 멍에가 걸리는데 목을 숙이지 않으니까, 구부리지 않으니까 멍에가 메어질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짐을 지기 싫어서 목이 아주 완강하게 굳어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그리지 아니야. 그런 상태를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다. 마음과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완강한 거예요. 이런 상태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도 못하고.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51절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 스데반이 말을 돌려서 하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말하잖아요.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이제 그 의인이 실제로 오셨는데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너희들이 그런 살인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 사내들인 공의원들의 반응과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전했던 말씀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설교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잖아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먼데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돌로 쳐서 스데반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리는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근데 반응하는 사람이 반응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진정으로 찔려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의 길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반대로 이를 갈고 마음을 찔려게 했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해하고 없애버리려는 이런 반응하는 사람들로 나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찔려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나를 표적으로 삼아서 나에게 공격한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잠기는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나는 없어지고 말씀만이 나를 점유해서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까. 이런 살아있는 말씀, 천사가 전한 율법,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어떻게 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쪄가며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런 존재로 살아갈까.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복된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걸 거스르지 말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일주일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내가 예수를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를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참된 성령이 되어서 하나님이 발을 두실 수 있는 그런 마음 땅이 되어야 돼요. 발을 둔다는 얘기는 내 마음 땅이 하나님이 다 거느리셔서 내 안에 소멸되어야 될 것들이 다 소멸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에녹과 같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냐고 하늘이 다 이루어져서 하늘을 사는 참 성전에 들어가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천국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상태,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온 상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결합된 존재 상태, 이 상태를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어둠이 없이 빛으로 충만한 이런 곳에 사시길 바랍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렇게 어둠이 없는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공유 버튼을 누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작은 전파 선교사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은혜로운 말씀으로 뵙겠습니다.